가난한 자들 함께 모여서 나라 이루네. 하나님은 자기 자신이 가난하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을 불러서 자신의 나라를 이룹니다. 왜 성경 말씀은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까지인데요. 성경 휴대폰도 안 갖고 오고 그랬네요. 오늘 제 제목은 사람입니다. 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게 하시니라. 아멘. 오늘 여기 여러분들 얼굴을 보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왜 불렀는가? 자기가 창조한 사람, 그 사람을 다시 찾으려고 우리를 부르셨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지난 수요일마다 우경이 오빠하고 작은 이제 대면 모임을 하는데, 거기서 우경이 오빠가 창희 형제가 한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 창희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냥 사람으로 사는 사람을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라는 단어가 저한테 꽂혀가지고 이제 계속해서 이 말씀을,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묵상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너무너무 놀라운 사실을 품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람을 창조했는데 왜 창조했냐 하면 자기 때문에 창조했어요. 하나님 자신의 목적 때문에. 이게 너무나 중요하게 저한테 이렇게 알아졌거든요. 왜 이렇게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너무 이렇게 긴장이 돼가지고 글씨도 안 보이고 뭐 안경도 잘못된 것 같고 막 이러거든요.
조금 적어왔는데 잘 연결이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아시다시피 사실은 이제 기독교 생활을 오래 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목사님은 39살 때 제가 만났어요.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 25년이 넘었는데 목사님을 만나고 나서는 공중에 있던 하나님은 없어지고 제 앞에 남은 현실은 지난번에도 잠깐 간증했었는데 대구로 갑자기 이사 와가지고 제 앞에 남은 현실은 돈을 벌어서 먹고 살지 않으면 안 되는 현실만 딱 남았어요. 그때 제가 알아진 게 뭐냐면 나는 밥을 안 먹으면 못 사는 그런 인간이구나. 살 수 없는 사람이구나. 그때 처음 제가 사람이라는 거를 이렇게 알게 됐어요. 그전에는 뭣도 몰랐어요. 기독교 생활 오래 했지만 잘 몰랐어요. 그리고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하루를 천년을 하루같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대구 내려온 지 25년, 목사님 만난 지 25년 됐고 대구 이사 온 지 23년 넘었는데 그동안 그 교회 여러분들과 특히 정은이 형제하고 승희 자매의 은혜 때문에 저희가 살 수 있었어요. 이것은 현실이에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지금은 제가 이제 이 구속 복음을 말씀을 이제 알아듣고 나서부터는 점점 더 제가 아무것도 아는 게 없다는 사실로 점점 더 몰려갔어요. 그리고 언제부턴가 사람이구나. 뭐가 사람이냐? 하나님 나라도 이 사람이구나. 내려오지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 안에 예수 그 사람이구나. 에덴 동산도 이 사람이구나. 이 사람 안에서 그 동산의 즐거움을 누리는 거구나. 그리고 지금 요즘 하나님 나라가 왔다 이렇게 우리 형제 자매들이 많이 외치는데 하나님 나라가 어디지? 하나님 나라가 뭐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거지? 하나님 나라는 어떤 맛일까? 하나님 나라는 어떤 환경일까? 이런 생각을 아주 지금 몇 달 동안 계속 이 생각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란 이 단어에서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열리게 됐어요. 근데 이거는 순전히 제 개인적인 사정일 수도 있고 경험일 수도 있고 또 내용일 수도 있고 다 그런데 어쨌든 그러면서 제 안에서 알아지는 것은 하나님이 왜 사람을 창조하셨나? 자기 자신 때문에 창조하셨더라고요. 목사님이 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이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근원적 계시 1권의 2번이 사람 이렇게 목사님 제목으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거를 이제 몇 번 읽어봤어요. 그런데 거기서 목사님이 그 사람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말씀을 해놓으셨어요. 그래서 너무 이 말씀이
좋아가지고 어쩌면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을 하셨을까 이런 마음도 이제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 자신으로 이제 개인적으로 목사님이 거기 말씀하신 게 너무 제 말이었어요. 왜 나는 도대체 왜 이렇게 살고 있을까? 나는 왜 이렇게 대구교회까지 와가지고 대구교회의 일원이 돼가지고 왜 이렇게 살고 있을까? 뭐 이런 무수한 질문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목사님 말씀하고 목사님이 그동안 쭉 말씀하신 게 저의 이제 그 정체성이죠. 그 두 번째 말씀은 하나님을 대신하기 위해서 네가 창조되었다. 대신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피조물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얼마나 지당한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기 바다, 나무, 물, 새 다 창조한 거 있는데 그거 나하고 크게 이렇게 관계가 잘 안 돼요. 근데 왜 나를 창조했을까? 왜 나를 창조했을까? 그건 나의 기쁨과 나의 행복 전혀 상관없어요. 그거는 뭐냐면 오로지 하나님의 창조 때문인 거예요. 왜 창조했냐? 자기 자신을 위해서 우리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만드는데 남자와 여자라 만들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뭐예요? 남자, 여자. 그게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보통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 사람이란 단어가 다시 이렇게 새롭게 알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창조의 완성은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해서 여섯째 날까지 하고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그리고 그 창조가 완성이 됐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뭐냐면 사람은 완전하게 하나님의 창조로 완성된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 사람 이 창조 안에서는 암만 내가 찾아봐도 잘 모르겠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으로 내가 창조됐다는 사실이. 그런데 이제 목사님이 구속의 복음을 선포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이 사람이 완전한 하나님의 창조의 완성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거기서 그 예수 안에 내가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때 비로소 나의 창조가 이렇게 인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창조했다는 게 너무 커가지고 나한테 이렇게 잘 들어오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은 온전하게 지었지만 그 사이에 사탄이 끼어들어서 타락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구속 사역을 시작할 수밖에 없었어요.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그런데 그 구속 사역의 완성이 어디냐?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그 사람, 그 예수 안에서 완성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비로소 내가 이래서 창조된 사람이구나. 거기서 완전하게 하나님의 창조가 내 안에 싹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창조가 나의 창조로 알아지는 거예요. 그 전에는 이렇게 바깥에 있는 창조였다면 이제는 내 안에서 알아지는 그 창조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경륜이 완성된 것이다. 그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려오지 못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경륜을 완성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창조가 왜 필요했는가를 나는 잘 몰랐어요. 잘 몰랐고 이 완전하게 십자가에서 완전하게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이 사람 안에서 하나님의 창조가 이래서 창조했구나. 그래서 그 창조의 목적이 저한테 확 들어온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내 인생의 목적이 딱 열려지는 거죠.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돼? 왜 나는 여기 이렇게 살고 있지? 내가 왜 대구에 와서 이렇게 살고 있나? 이 생각을 굉장히 저는 많이 했었어요. 왜냐하면
여기 와서 교회가 있었고 목사님이 있었기 때문에 좋았지만은 다른 것은 너무 사실은 많이 힘들었어요. 제가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씩씩하고 뭐 이렇게 활달한 것 같지만은 또 속으로는 그 반대적으로 굉장히 안에 움츠러드는 것이 많아요. 왜냐하면 그 여러분도 많이 아시지만 우리 아버지가 군인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무서웠어요. 무서웠고 그 항상 이렇게 눌려 있기 때문에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를 표현하면서 사는 게 굉장히 힘들게 살았는데 이제 기독교에 입문해서 예수를 믿고 나는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이 세상에 가장 소중한 게 뭔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전도해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지. 그렇게 제가 사실은 서원을 했어요. 그리고 그 청년 시기에는 그 CCC의 나사렛 형제들의 거기에 매년 초에 원당금식 기도회를 하잖아요. 항상 거기에 참석해서 항상 그 마지막에 하면은 결단의 시간이 있잖아요. 그러면 일어나서 나는 내 자신을 드리는 헌신하는 항상 일어서서 저는 나는 내 인생을 모두 다 드려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렇게 항상 제 스스로 다짐하고 이 땅의 사람으로 태어나서 살면서 가장 소중한 건 무엇이나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다. 그렇게 늘 생각하고 모든 어려움과 힘든 것을 참고 인내하고 견디면서 살았고 재규 형제를 만나서 결혼했고 개척교회를 했는데 너무 힘들었지만 어쨌든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기로 서운한 사람이니까 나는 이렇게 살아야 돼. 그것으로 내 모든 근데 왜 이 말을 하고 있지? 이 말은 거기까지만 하고 어쨌든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이제 대구에 살면서 힘들 때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기로 서운한 사람인데 내가 여기 대구에 와서 교회 목사님이 있는데 왜 내가 여기서 이렇게 목구멍에 풀칠하기 위해서 내가 왜 살아야 되는 거야? 그렇게 혼자서 많이 세월을 보냈었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7년 전에 이 구속의 복음을 선포하실 때 저는 굉장히 많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목사님을 버리고 반항하고 대적하고 그랬었죠. 그런데 제가 맨 처음에 목사님을 만났던 사람은 잘은 몰랐지만 어쨌든 오늘 이 말씀만 하나님의 목적으로 살고 있는 그 사람을 저는 만났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공중에 있던 하나님도 모르게 됐고 내가 성경에서 알았다고
했던 그 예수도 모르게 되었어요. 그리고 저 앞에는 현실 안에 있는 그 한 사람, 내 앞에 있는 그 사람만 남았어요. 그 사람을 아는 것이 나는 하나님의 창조를 아는 것이고, 그 사람을 아는 것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아는 것이고, 그 사람을 아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을 아는 것이고, 그 사람을 아는 것이 내 모든 것의 모든 것이었어요. 저는 개인적인 성향은 확실하고 분명한 거가 좋아요. 두리뭉실하고 이런 거가 저는 정말 이렇게 맞지를 잘 않아요. 근데 어떻게 재규 형제하고 결혼을 했는지 정말 알 수가 없어요. 정말. 그런데 이상하게 이렇게 나의 개인적인 확실하고 분명한 거를 좋아하는 이 성향은 점점 더 내가 알고 있는 것으로 딱 이렇게 규정을 짓는 거예요. 이런 거야. 복음은 이런 거야. 이렇게 분명해야지. 이렇게 확실해야지. 라고 하는 것이 어느 날 보니까 내가 알고 있는 것으로 딱 규정을 짓는 그것은 목사님이 우상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항상 살아계시고 날마다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 그 자체이기 때문에 어제와 오늘이 다르면서 동시에 또 어제와 오늘이 동일하다고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그게 도저히 저는 알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내가 알고 하나님은 이거야 이렇게 딱 규정했을 때, 그 다음 날이 되면 나는 그거하고 맞지 않기 때문에 모르는 사람으로 드러나고 혼란이 딱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분명하고 확실하고 정확해야지 이렇게 하는 것도 내 주장이고 내 어떤 규격이고 내가 정한 규정이구나. 그래서 이제 알게 됐어요. 하나님은 형상이 없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뭔가 이렇게 딱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이렇게 규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알아진 거는 목사님이 나에게 주신 이 구속의 복음, 이 선포의 말씀도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 안에 내가 있습니다. 이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으로 지어진 사람입니다. 피조물입니다. 이게 완전해. 정확해. 너무 속이 시원해. 이렇게 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하나님은 그 문장 안에 다 있어요. 하지만 내가 그것을 규정할 수는 없더라고요. 내가 규정할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그랬다 그래서 또 오늘 이렇게 똑같이 할 수는 없는 거구나. 그게 이렇게 알아졌어요. 저는 이거는 완전히 개인적인 건데, 그래서 나는 내가 확실하게 알았다고 하는 것을 주장할 수 없구나. 내가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막 말하고 강요할 수 없구나. 그게 이렇게 알아졌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러니까 언제나 하나님이 바꿔지면, 내가 아무 형상이 없어야 나도 그렇게 똑같이 바뀌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이렇게 마찰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냥 흡수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완전한 연합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어떤 생명과 성품과 그 모든 것이 나로 대신하여지기 위해서는 내 안에 어떤 것이 아무것도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제 내가 알았다고 하는 그 형상과 모양이 없어야 되는 거야. 오늘 또다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면, 하나님의 선포가 나에게 떨어지면, 나에게 하나님의 선포가 도달하면 나는 또 그
새로운 선포. 여기서 새로운 선포는 목사님 말씀하신 그 두 문장이 새롭게 된다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새로운 것으로 내가 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이렇게 각자에게서 나타나고 있는 그 선포의 내용들이 아주 풍성하게 내게 도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 안에 있던 의문들과 왜 저렇게 말하지? 라고 하는 그런 갸우뚱하는 것들이 이제 서서히 이렇게 물러나는 거예요. 나는 내가 주장할 자가 아니고 나는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선포로 주시는 그 생명의 흐름에 나는 이렇게 같이 움직이는 사람이지, 나는 무엇을 이렇게 규정 딱 이거야 정확하게 이렇게 말해야 돼 저렇게 말하는 건 아니야, 그렇게 내가 말할 수 없는 게 이렇게 알아졌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그 김영희 언니, 문인의 오빠 김영희 언니가 수요일 날 우경이 오빠 모임에서 말씀하는데 자기가 여수에서 살았는데 그 여수 수협에 인혜 오빠가 거기서 근무를 했기 때문에 바다에서 나는 모든 그 수산물이 자기 집으로 들어온대요. 그런데 거기에 들어오는 거 보면 전부 바다에서 나는 거잖아요. 근데 조개는 조개 맛이 나고, 문어는 문어 맛이 나고, 그다음에 갈치는 갈치 맛이 나고, 이렇게 미역은 미역 맛이 나고, 바다에서 다 나는 건데 다 완전히 맛이 틀리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말을 듣고 와, 정말 그렇네.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구나. 어떤 사람은 조개 맛이 나는구나. 어떤 사람은 꽃게, 그 비싼 거 맛있는 꽃게 맛이 나는구나. 그게 이렇게 알아졌어요. 그리고 어떤 것은 맛이 별로 없는 것 같은 이상한 파래 같은 뭐 그런 맛이 나는 사람도 있고, 그래가지고 그 얘기를 언니가 해주는데 너무 제가 신선했어요. 그래갖고 우리는 다 이렇게 각자의 맛이 있구나. 그리고 나는 파래 맛이야, 그러니까 나는 평생 파래야, 그것도 사실은 아니에요. 그 뜯어서 먹어버리고 딴 데 가면 나는 또 다른 씨가 들어오면 굴로 또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굴로 이제 자라다가 누가 먹어버리면 또 이제 굴이 끝나면 다시 또 나는 다른 씨가 뿌려져 갖고 이제 맛있는 갈치가 또 막 되는 거야. 또 오징어가 막 되는 거야. 이런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어떻다라고 나 자신을 내가 정할 수가 없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이러려고 지었구나. 이렇게 당신 자신을 표현하라고 지었구나. 근데 가장 중요한 목적은 뭐냐? 하나님을 대신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대신하는 게 뭔가? 막 나가서 나도 자기 오빠처럼 막 그렇게 한동안 하고 싶었어요. 나도 막 나가서 막 그게 이제 제가 기독교에 있을 때 막 그게 너무 좋았고 전공이었기 때문에 막 기차 안에 가면서도 막 사역률을 전하고 막, 그리고 그 사역률을 전해가지고 제가 있던 그 교회에 청년회를 가장 많이 부흥시킨 회장을 했었거든요. 제가 몇 년 동안 제가 회장을 해가지고 그 청년회를 엄청나게 돈도 가장 많고 숫자도 가장 많은 그렇게 사실 했었는 기억이 있는데, 그건 옛날 얘기지만 어쨌든 그렇게 제가 살던 사람인데 왜 내가 여기 대구에 와서 이렇게 이 입에 풀칠하는 것에 매여서 살아야만 되는가, 이거에 대한 아주 오랫동안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것의 결론은 뭐냐면 너는 십자가에 못 박히면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 안에 있는 그 사람이다. 이 사실을 하나 건졌어요. 그런데 이 단 하나의 사실을 건졌는데 이게 모든 것을
건진 거더라고요. 하나님은 이 한 사람 안에 모든 것을 다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한이 없는 복을 다 받았구나. 그게 너무 깊이 알아졌어요. 그래서 제 안에 그 하나님 당신을 위해서 제 인생을 살겠습니다. 그렇게 서원한 내 인생이 모두 다 부상이 됐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한 이 사람,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이 사람, 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히면 다 죽지 뭐. 그러니까 사람 똑같은 거 아니야? 이 사람은 아니에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목적이 빠져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에게는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사람이 못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로 한 이 사람은 뭐냐? 하나님의 목적이 들어있는 사람이라. 그리고 이 사람이 뭐냐? 하나님의 너는 내 아들이다. 그렇게 한 사람이다. 천사가 아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천사가 아니다. 저는 목사님의 이 구속의 복음이 왔을 때 제 안에 깊이 알아진 한 사실이 있었는데, 왜냐하면 내 안에 있는 그 삼위일체 교리가 얼마나 뿌리박혀 있는지 언젠가 원선이법 모임 하는데 그게 제 안에서 팍 터져버리더라고요. 내가 교리가 뼛속까지 들어있는 이런 존재였구나. 그것도 제가 이 구속 복음에 와서 제가 알아줬거든요. 그래서 이 철저하게 아담 안에서, 기독교 안에서, 종교 안에서 훈련받고 뭐 알았다고 하는 모든 것들은 다 뭐냐? 싸그리 다 엎어지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은 사람은 이 사람이구나.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창조로 완성된 사람이다. 하나님의 창조 안에서 내 하나님의 경륜을 완성하는 사람이 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이 예수 안에서의 이 사람이 바로 내 자신, 이 뭐냐? 원형의 사람, 이 위치 회복된 위치가 있는 이 위치가 회복된 이 사람이구나. 그래서 저는 목사님 처음 만났을 때 너무 긴가? 한 가지만 하고, 목사님 처음 만났을 때 목사님 붙잡고 막 울었어요. 그 방에 있었던 사람 기억나는지 모르지만 내가 목사님을 붙잡고 내가 예수 믿으면서 평생 내가 천국 가서 신랑 대신 예수를 만나려고 했는데 오늘 목사님 만나니까 내 신랑 맞네요. 그동안 내가 기도한 거 다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빨리 대답해봐요. 그러면서 제가 붙잡고 막 소리 질렀던 생각이 나요. 그때 내가 만난 사람은 누구였나? 하나님이 창조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그 영원한 한 사람을 내가 만났구나. 그게 내가 언제 확인됐냐면 그 덕호 오빠가 이삭 모임에서 목사님이 오빠 간증 와서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셨대요. 나는 하나님의 목적으로 지어지는데 나는 하나님의 신부로 나는 부름을 받은 사람이다. 하나님의 신부로 내가 부름을 받은 그 사람이다. 하나님의 신부로 준비되고 조성되고 그렇게 부름을 받은 사람이다라는 말을 덕호 오빠가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저 안에 쏙 들어온 거예요. 목사님은 벌써 이전부터 하나님의 목적이 완전하게 자기 안에 이루어진 사람이구나. 근데 그게 어디서 나타났느냐? 계속 목사님 50년 사역에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이 예수 안에서 완전하게 이 하나님의 경륜이 완성됐구나. 이때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됐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형제자매들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 이 말을 하는데 아멘, 아멘, 아멘. 제가 그렇게 화답할 수 있는 사람이 됐어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대신하기 위해서 지어지고 창조된 완전한 이 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이 예수 안에 있는 완전한 원형의 위치 영원한 이 사람이 나인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구속의 주님을 찬양합니다.